자, 오늘 8월 4일 화요일 아침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 마지막 결론을 저희가 5절로 확인하고 갔죠. 연합의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연합. 그리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설명을 해놓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적용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관관계 속에 이제 문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리나 우리 집에 치즈하고 또 스파게티 면하고 뭐 크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고 제가 뭘 얘기할까요? 오늘 아침에 뭐 해달라고요? 네가 잘하는 그 파스타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적용. 예, 그죠.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렴. 냉장고 한번 문 열어보렴. 있지? 맞지?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뭐? 파스타를 해달라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어제 본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결국 뭐 얘기하실까요?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적용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제 부분을 정리하면서 넘어와야 되겠죠? 어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어제 맨 마지막, 어제의 결론.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근거로 너희를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겨라. 야, 너희 돈 없잖아. 그냥 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집 가난하잖아. 그래도 부자인 것처럼 살아. 그거 아니라고요. 너 부모 없잖아. 부모 있는 것처럼 살아. 아니에요. 너 형제도 없잖아. 형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 그거 아니에요. 너 키 작잖니? 키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 그것도 아니에요. 거짓으로 꾸미는 게 아니고요. 억지 주장도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팩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에 우리는 연합한 거예요. 망상 속에서 어떠한 논리 하나 만들어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너 평생에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도 아니에요. 결국 뭐 할까요? 우리의 옛 생명은 끝났다. 끝났다. 그냥 끝난 것처럼 여겨가 끝났어. 그리고 셈은 다 치러졌다. 영적 산수는 다 끝났다. 더하기 빼기 다 끝났다. 결론 났다. 빚은 청산되었다. 법적 요구는 모두 이행 완료되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 않다. 끝. 여러분들 이런 거 같아요. 주택 모기지 하시는 분들 있죠. 집 구입하신 분들. 그거 아니더라도 갑자기 돈이 없어서 돈을 융통하신 분들도 있어요. 돈을 갚아야 된다고요. 근데 갑자기 뭐가 레러라가 하나 날라왔어요. 내가 갚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탕감해 주겠대요. 끝. 안 갚아도 돼. 신경 쓰지 마라는 거. 여러분들 그건 뭘까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오피셜 레러는요.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 신경 쓰지 마. 나 아직 5만 불 남아있는데, 10,000불 남아있는데, 10만 불 남아있는데, 끝. 탕감.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오피셜 레터로 끝났다고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 생각 어떨까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만 불 빚진 사람과 10만 불 빚진 사람과 50만 불 빚진 사람이요. 갑자기 빚탕감 됐다 그러면요. 아마 가계부 딱 펴놓을걸요. 이제 경제생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막 기대와 막 그 여러 가지 소망에 붙잡혀서요. 새로운 삶을 계획할 거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피셜 레터를 딱 받아들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도요? 빚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거 탕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삶은 바뀌어요. 계획도 바뀌어요. 삶의 패턴도 바뀌어요. 가정에 지출되는 내역도 바뀌어요. 헌금의 금액도 아마 바뀔 거예요. 여러분 바뀝니다. 무엇을 알면? 탕감된 소식을 들으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빚 갚느라고 이 정도를 줄였었는데 그러면 야 내가 너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너 랩탑 사줄게. 너 공부하는데 힘들었지? 바뀌어요. 재정 규모도 바꾸고요. 삶이 바뀌어요. 자, 새로운 삶을 설계합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어떤 거냐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결혼한 여자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좀 바꿔봤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총각인 것처럼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결혼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총각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던가요? 결혼 반지도 빼고 저는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결혼 반지도 빼고 총각인 행세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던가요? 아마 뒤에서 사람들 궁시렁궁시렁 얘기 얼마 많이 할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총각인 행세하면 안 되고요. 결혼한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독신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고요. 가정 살펴야 되고요. 자녀들 양육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결혼 사진을 보고 결혼 반지를 계속 만져본다면 그는 독신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좀 생각을 해보면 대학 신입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대학 신입생이에요. 여러분 대학 신입생이 대학 합격증을 딱 레터가 오잖아요. 물론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하지만 레터가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봤던 책들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립니다. 밑에 동생들 있으면 유지하지만 대부분 버리고요. 책상 다 바꿔요. 세팅 다 바꾸고요. 물론 기숙사 들어가요. 동으로 들어가지만 방 싹 바꿉니다. 이제 뭐예요? 나는 대학생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프레시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전히 고등학교 책 붙잡고 있을까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오피셜한 합격 레터를 받아들면 그 진리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그 오피셜 안에서 그의 삶은 변하게 돼 있다고요. 적용 어디로 갈까요? 책 바꾸고요. 대학 서적으로 바꾸고요. 전공책으로 바꾸고요. 뭔가 분위기도 바꿔요. 여전히 고등학교에서 했던 그 게임이나 하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물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수준 높은 게임으로 진화는 될지언정 고등학교 때 허덕거리던 그런 게임은 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이제 난 대학생이야 라는 그 사실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요. 석방된 죄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갑자기 사면 복권된 거예요. 릴리즈 된 거예요. 나가래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고 다시 수감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석방된 사람은요. 야, 이제 뭐 하지? 어떤 직업을 갖지? 어떤 일을 내가 준비할까? 어떤 공부를 내가 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조금 새롭게 할까? 변하게 돼 있어요. 뭐요? 그 팩트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뭐를 얘기합니까? 결국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건 뭐가 힘이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좀 약간 자극적인 표현에 의하면 알아먹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아먹고 알아듣고 알아차리는 것이 뭐다? 그게 힘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계속 그것들을 애들에게 강조하는 책을 쓴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뭐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너무 소중하단다. 이거를 알아먹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자는 새로워져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인식에 대해서 새로워진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릴 수가 없어요. 밤새서 공부하고요. 밤새서 연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잡아가고요. 우리 3명의 자녀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 딱 클릭이 되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뭐 하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뭘 봐요. 봤더니 뭐 중국어 공부를 그렇게 해요. 뭐 제가 중국어 전공을 하서 아니라. 근데 뭐 계속 보더라고요. 뭐 계속 찾아서 보고 뭐 어디 뭐 연결해서 보고. 여러분들 뭔가 클릭이 되면 누가 해서가 아니고 또 한 명은 또 뭐 요리를 보고 또 이제 뭐 해요. 뭔가 자기에게 클릭이 되면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그 진리의 말미암아 진리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결국 로마서에서 지금 6장에서 강조하는 건 진리를 회상하고 진리를 붙들고 마음에 계속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결국 어떤 게 왔냐면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건 뭘까요? 각자 가정에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빛과 소금으로의 부르심. 그걸 계속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그래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설계할 때도요. 알아차리고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내가 좋아 보이니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니까 하지 말고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맞춰서 우리의 부르심에 맞춰서 그걸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빛과 소금으로 모아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길지어다. 그냥 아닌데 억지 주장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제 안다면 오피셜한 합격 레터를 받은 대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결혼을 식을 마친 사람이 독신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듯이 이제는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까 자연스럽게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그렇게 여기는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핵심 밑줄만 거보시죠. 13절.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다 거기 밑줄 더 심하게 치세요. 내주지 말고. 그럼 그 반대되는 말은 누구에게 줘라라는 말이 나오겠죠? 예, 바로 나오죠. 13절 후반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오늘 계속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알아먹고 여기고 그 진리를 붙잡고 끈질기게 진리를 묵상하면서 뭐라고요? 예,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어디다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이 문구 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이렇게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어디 있다? 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법 아래 있으면 법 아래 있다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 미국 법, 미국 헌법, 법률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이 또 따라올까요? 의무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정죄가 됩니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해봐요. 어디에 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으면 법 준수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죄가 돼요. 근데 은혜는요. 오히려 죄를 억제하게 한다고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6장 1절에서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야.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로 진리를 알고 그렇게 여기는 자는 은혜는 죄를 오히려 억제하게 하고 거룩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15절 완전 반대된 말이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서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죄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적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에 내가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16절은. 내가 누군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산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든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나는 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아. 나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나는 내 자아가 최고야.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야.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이게 딱 보죠. 너희는 누구의 종으로 되든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은 죄의 종으로는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는 16절 의에 이른다. 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원래는 뭐냐? 17절.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아니야, 나는 죄의 종 된 적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누구의 종으로 살게 돼 있다. 근데 전에는 너는 뭐다? 아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죠. 뭐 죄에 약간 물들었던, 아니요, 너는 죄의 종이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제 뭐였죠? 키워드가 연합이었죠. 연합이었어요. 연합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냥 연합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연합에서 조금 더 진전시킵니다. 연합에서 진전시켜서 어디로 가냐면 순종으로 가요. 연합된 것을 아는 자가 가야 될 게 뭐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볼까요? 너희에게 원래 넌 죄의 종이었어. 근데 연합됐잖아. 그것들을 여길지어다 아는 자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모해서 순종하여. 연합된 자 17절 후반부에 순종 있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제는 연합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내어주지 말고 어디다가 죄에 대해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어디다 뭘 내어줘? 옷을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아니, 오늘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는 뭐했다? 18절 해방되었다. 끊어지고 어디? 의에게 종이 되었다. 무슨 또 종이 돼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나온 거죠. 너는 어떤 쪽이든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젠 뭐에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구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어제는 연합이었다면 오늘은 뭐예요? 더 진전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순종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종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연합된 사실을 알아먹는 자, 그것을 깨달은 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 순종을 옆집 꼬마에게 내 말 들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욕먹어. 우리 애들부터 난리 날 거야. 아빠 왜 옆집 애한테 얘기하냐고. 얼마나 잔소리를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는 엄청 잔소리를 해요, 또 저희 자녀들. 남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아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만약에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 자녀들의 말이 맞다고요. 안 해야 돼요. 요구할 수 없어요. 왜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지금 요구하잖아요. 누구에게 요구할까요? 연합된 사실을 알아먹은 자, 깨달은 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제는 연합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한다? 연합을 근거로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특권이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19절 다시 반복되죠. 오늘의 키워드가 명확해집니다. 19절 읽으면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어떤 너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돼? 내주었다. 내주다. 예, 내주어. 자, 이게 항상 오늘 언급되는 말. 내주어 어디에 이뤘다? 단순히 내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도 진전이 있어요. 내주면 어디로 간다? 불법에 이르러 버린다고요.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다. 예. 내주면 어떻게 진전이 된다?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합을 근거로 순종을 요구하는데 어디에 순종할 거냐? 어디로 내줄 거냐? 어디에 너희가 근거를 두고 생각할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너 어디다 줄 거야? 너 마음. 너 무엇을 근거로 행동할 거야?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야. 아무 생각이 없이 결정했다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비즈니스를 결정하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라고? 안 돼. 그런 건 없어. 죄의 종이든 누구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자, 그래서 뭐냐면 20절에는요. 그러니까 거짓 자유에 속았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거 되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산 것 같고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았지 거짓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방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식하지는 못하고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지나치듯이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방종이었고 죄의 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되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유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산 것 같지만 결국 철저한 죄에 종된 상태. 제가 한번 칼럼에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러분들 카톡에도 한번 올렸던 상태. 자기는 정말 자유롭게 살았대요. 근데 그 자유가 실은 뭐였다? 철저한 죄에 종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나는 법을 뛰어넘어 법 위에서 놀 거야. 그 사람은요 항상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그러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디에 속박된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자,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해. 누구의 종됨? 죄의 종됨에서 죄에다가 자기의 지체를 드리지 말고 죄에 대해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의에게,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너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적용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적용으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할 때 그 시제를 분석하신 분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게 현재 시제.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상응하는 표현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정 과거 시제래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중요하다고 하니.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건 뭐야? 현재 시제.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현재 시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산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은요.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죄의 종인 상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시제로 나와요. 지속적으로 계속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여겨라. 붙잡아라.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복습하면서 말씀드린 진리를 회상하고 붙들고 마음에 계속 생각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건 뭐예요? 예, 부정과거. 어떤 표현이냐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부정과거로 썼다라는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단호한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고 내일 못했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단호한 결정. 부정과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쪽으로 내주지 말고 이쪽으로 내줘라. 자, 이것을 근거로 적용했습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는 아주 당호한 결정과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열등감의 순종. 자꾸 비교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여기지 않고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떤지, 나보다 저 사람이 어떤지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요. 내 큐티가 저 사람보다 어떤지, 심지어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막 맑고 투명한 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뭔가 비교된 게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에 반응해. 열등감에 순종해.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혀요. 한순간 저도 서운한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그게 확 저를 삼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인정 못 받아. 오히려 욕먹은 것 같고. 여러분들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서운한 감정은요, 사람 완전 망가뜨리더라고요. 야,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나를 좀 인정해 주는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잘못을 지적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해요? 인정 욕구와 서운한 감정에 순종해 버려요. 요즘은 어디에 자꾸 순종할까요? 경제 원리에 순종합니다. 경제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본다지만 서운한 감정, 열등감, 인정 욕구, 경제 원리,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자꾸 순종해. 그것으로 태어난 그 죄의 논리에 자꾸 순종한다. 세상 논리에 순종하고 옛 애굽에 순종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야 될까요?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세상 논리와는 하나도 안 맞거든, 십자가에. 인정받지 못할 때, 오히려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지들 위해서 죽는 건데 인정해 줍니까? 못 받거든, 예수님. 지들 위해서 죽는 거라고요, 실은. 자신들, 인간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 은혜를 받을 당사자들은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침뱉고 채찍질을 해요. 나 지금 공동체에서 헌신한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요. 그런데 인정 못 받으니까 막 열나는 거야. 짜증나고 서운하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순종은 더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형들이 자기 팔았죠. 자기 이제 힘도 있죠. 복수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디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어제부터 연결된 어떻게 봅니까? 어제부터 연결된 오늘의 적용인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연합된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 드려라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드릴 거냐? 연합에서 어디로 진전된다? 연합에서 순종으로 진전된다. 여러분들 어디에 감정을 순종시키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어디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서운한 감정에 순종할 때는요, 확 빠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서운하세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십자가에 반응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약속에 반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그 품이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길지어다. 예, 거짓이 아닙니다. 억지 주장 아니에요. 분명한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한 진리에 근거한, 진리를 아는 연합에 근거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을 요구받는 자는 아무나 요구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말씀 순종하라고 어디 한번 얘기한 적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토록 그렇게 아주 단호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연합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진리를 아는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먹는 자, 그 자에게 지금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시면서 이쪽에 내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에게 내주라고, 순종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에서 해방으로 갑니다. 연합에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순종이, 우리가 열등감에 순종했고 서운한 감정과 인정욕구와 경제 원리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순종하고 약속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한 남자는 독신의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석방된 자가 다시 수감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고등학교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책상 배치도 바꾸고, 심지어 그의 옷도 바꾸고, 그의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그 모든 것들의 변화를 줄 겁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여겨라. 이것은 억지 주장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실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한 연합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진전을 요구하십니다. 죄에다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지체와 생애를 내어드리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감정에 순종했고 감정에 반응했고 서운함에 또 인정욕구에 경제 원리에 우리의 분노에 하나님 반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그 말씀에, 그 약속에,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빛과 소금으로 여기시고 또 그렇게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역하고 지역사회에 리치아웃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도전 앞에 그 진정한 연합된 자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고 헌신하며 가을 사역을 계획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